함께 좀 배워나갈 내용은 영원한 삶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1과 2과 3과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어떻게 너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소중한 사람 만들어 주시는지, 4과 5과는 그런 사랑과 은총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라면, 이제 오늘 6과 7과는 이런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결국은 시간과 공간에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의 죽음은 뭔가,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죽었다가 부활한다는데 그 부활의 뜻이 뭔지, 또 육신의 부활이 뭔지, 또 영원한 삶을 갖다 주시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임을 좀 알아가는 내용으로 이렇게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현재 주어진 삶의 충만함이 뭔지를 알아듣기 때문에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부터 굉장히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도 행복을 느껴요. 어려움 중에서도 축복의 삶이 뭔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아마 지금 영원한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선 영원한 삶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또 그 나라를 지향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죽음이 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은총,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그 본속도 없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용을 알지 못하니까 야, 용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용이라는 그림을, 이게 용이야, 그게 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그 그림을 보고는 이걸 통일시키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면 용용 죽겠지요 이렇게 하는 말이 사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기, 은총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보이게끔 드러나야 돼.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천국의 지복직관을 누린다라는 개념은,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천사종기 어떻게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 수 없는 천상의 내용, 그 언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하는 으뜸성사라고 그랬잖아.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이미 성부신 하나님이 구약에부터 계속 예언자 선녀들에게 가르쳐주던 성경 말씀과 그 가르침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사실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한테 아가야 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니? 그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하나하나 이게 못 알아. 그래서 처음 애들한테 이렇게 쓰는 거야. 너 요거 하나라고 그래? 근데 만약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하나라고 그래. 그러면 부피나 크기에 따라서는 다르다는 개념은 알아듣지만 그냥 개념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 하나야. 그 다음에 이 손가락도 하나야. 요거 하나를 두 개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는. 근데 요거 하나 두 개를 하나를 합쳐서 두 개라는 걸 안 받아들이면 얘는 그 다음에 못 합니다. 이게 유비적 이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요거 하나는 요 두 개인데 두 개 더하기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애들은 뭐라고 그래? 넷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면 요걸 받아들이면.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넷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처럼 천상의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는
가본 적도 없고, 알았지? 체험해 본 사람, 예수님 외에는 체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나라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지에 이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만 져서 파편이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서 미지의 섬으로 이제 밀려갔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파편 중에서 구원을 냈는데 그 마을 거기 섬 사람은 전부 옷도 뻘게 벗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처음으로 외부 사람을 본 거야.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손으로 하면서 서로 알아듣다가 나는 저 바깥에 큰 세상이 있다. 그 세상에는 막 전화기도 있고 TV도 있고 기차도 있다. 비행기도 있고. 그래서 막 한 번에 사람이 나는데 이 사람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한 번 만약에 기차를 설명해 봐. 저 바깥 세상에 기차라는 게 있는데 거기 막 몇백 명씩 니네 여기 섬이 다 타고서 막 말보다 더 빨리 가. 너 미쳤나?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이때에 세 부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사람이 바깥에서 오고 옷 입은 걸 보고서 그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나는 보지 않으면 못 믿어. 부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상 세계가 그곳의 삶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참 신앙인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과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고 여태까지 무신론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지? 그래서 무신론자, 유물론자들은 그냥 죽으면 그거로 끝나. 근데 일반인들은 별 생각도 없어.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근데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 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그들에게 목표가 돼. 근데 그냥 일반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현대에서 먹고 즐기고 그냥 이런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물처럼 산다고도 표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 세상을 저 세상과 연결시켜서 그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희망하며 증언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운명을 지닌 인간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만큼 고통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번민을. 그래서 자기 이웃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 자신 또한 자기 죽음과 참 삶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민하는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하는, 로댕이 얘기했던 생각하는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죽음의 실체에 대한 걸 적절히 우리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래서 인간은 방황하는 거야. 그래서 철학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반복하고 뭐 회의론 것도 또 나름대로 이제 그냥 우리 즐기며 살자. 또 어떤 얘기 실존적 측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계속 반복하면서 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알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두려움과 절망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사실 갖다 주신 거예요. 근데 병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만 년 동안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 불행한 거예요. 그건 사실
죽음 못지않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산다는 것, 그 자침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서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극복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바탕에서 죽음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즉 은총이며 축복의 영원한 시간을 느끼는 그 부분이라고 깨달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이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 영원한 생명 얻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였냐? 너는 그걸 어떻게 읽었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을 얻기 위해 구원을 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있어서는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믿고 또 살아가냐?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생명 주는 걸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믿느니, 당신은 스승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니, 살아서 주님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들은 이들은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올바른 답은 있잖아요. 또 그 답을 찾아가는 그 일들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냥 뭐 면허증 하나 따는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구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참 메시아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라는 걸 알려면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 태어난 사람만이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새로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아까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그날로 가는 길을 당신이 열어줬지만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입혀서 진리가 뭔지,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이 뭔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그걸 일깨워 주시고 끊임없이 복다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입어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은 어떻게 우리에게서 죽음을, 죄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와 죽음을 당신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려내 주시고 우리가 은총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당신은 가르쳐 주셨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거를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참 이 육가의 내용을 가장 함축되어 있는 것이 어떠냐면 요한복음에 그 나자로 살리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갇힌 내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그 육체적 죽음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우리, 거기서부터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 당신이 오신 사명과 당신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셔서 살리시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저는 이 나자로 살린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잘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나자로하고 그 동생 마르타하고 마리아 이 세 형제자매가 아마 예수님 사랑받는 아마 그런 교우는 그 당시 아니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 오면 이 집에 머물고 같이 거기서 가르치고 뭐 기도하시고 이러셨던가 봐. 근데 이제 그 오빠인 나자로가 이제 아팠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이제 항상 걱정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교여행을 다니며 갈레오스로 이제 가시고 전교여행을 다니실 때 오빠가 이제 너무 아파서 죽게 되니까 이제 급해서 동생들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주님, 오빠가 죽게 돼 와서 좀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뭐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겠지. 근데 예수님은 안 가셔요. 근데 제자들은 의아했어. 왜 그러냐면 굉장히 사랑했거든. 이 나자로하고 그 자매들을. 근데 이제 주님 어째서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한 거다. 그러고는 이제 좀 더 다니시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올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자로가 죽고 이제 여기는 이제 기온이 따뜻하니까 바로 이제 무덤에다가 이렇게 나자로를 묻혔던가 봐요. 예수님이 이제 다 장사 지내는데 오시니까 그 자매들이 막 예수님한테 가서 막 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찍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응? 너 나를 믿지 못하니? 아니 주님, 저희가 나중에 이제 조금은 각도가 다르죠. 저희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을 그러면 어디다가 묻었니? 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쪽으로 가시니까 거기에 장세 지내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예수님이 막 죽은 사람들 일으키고 그분이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가르치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제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자로가 묻혔던데 이제 거기 가고 나서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돌무덤 막았던 무덤을 좀 치우라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근데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봤어. 이게 진짜 되나 안 되나. 근데 배옷으로 이렇게 청청청 감겨있고 묶여있던 나자로가 살아서 이렇게 촉촉촉 걸어 나왔어. 사람들 놀랄거서 안 놀랄거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저 나 묶였던 배옷, 이렇게 감았던 거, 이것을 풀어라. 그를 자유롭게 해줘라. 하는 얘기. 이게 이제 대략적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나자로가 죽었다는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의 표상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 나자로를 살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가서 최후의 만찬, 물론 며칠 지나서 우리가 지금 성주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올라오셨던 길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당신의 죽음 우리 생명을 어떻게 얻어주는가를 올려주는 표징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나자로가 죽었다는 거는 여러분 그 식물인간 아시죠? 식물인간은 뭐예요? 육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 살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 식물인간은 죄에 얽매여 있다는 건 우리는 그런 뜻도 돼. 배옷으로 이렇게 딱 감았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미 자유가 억압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자유가 다 박탈되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렇게 죽는 거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그분도 어떻게 죽음에서 우리 죄를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우리 그래서 나자로를 살려줘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사막성 기후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돌을 파서 거기다가 이렇게 시신을 이제 안치하게 됩니다. 돌무덤을 이렇게 했다는 건 뭘까? 그 돌무덤을 먼저 했던 게 사람들한테 그 돌무덤의 문 치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돌무덤 뭘 의미할까? 시기, 질투, 미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갖추게 하는 거, 악의 막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돌무덤을 열어라는 얘기는 뭘까? 깨치라는 거 이렇게 열어라는 거. 먼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우리끼리 풀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어떻게 나자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근원적인 죽음에서부터 나자로를 다시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징이죠. 당신을 말미암아 어떻게 죽어가야 될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 표현을 통해 이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편견이나 우리에게 하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뭐 상처를 주고 상처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에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참여하는 일들이 무언지 또한 여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바탕하에서 어떻게 하느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자로를 살리는 이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 이미 갇혀있는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시려 하는가라는 것을 아주 너무나 잘 알려주는 이 하나의 성경의 예화인 거죠. 그래서 이거로 볼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초대해 주고 계신데 그 은총과 축복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삶, 우리 죽음 이것이 영원한 삶과 어떻게 연결되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